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란 걸 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잘 아실 텐데 성령 강림절이 또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그 교파를 오순절 교파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이죠, 그걸 기다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오늘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이 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귀로 들을 수 있었고요,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특별한 방법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성령님의 일하심과 함께 이 교회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 사역에서 이 성령을 빼고선 이야기가 안 되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이 답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성령 강림의 결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을 기초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도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모두 충만하게 되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말들이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설교에서 이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세례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제 물 세례를 예로 들면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혹은
침례라는 말을 안 쓰고 세례라는 말을 쓰더라도 완전히 그 속에 잠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다시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거듭남, 구원 등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식적인 행위이고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 57주년에 새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마 7월 둘째 주일에는 침례 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침례가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침례식 때 우리 성도님들 선물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준비해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7월 둘째 주일날 또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물세례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그런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세례는 의식에 이런 초점이 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체험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적 증거가 있고요, 외적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외적 증거로서 방언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요, 예배가 새로워지고요, 원하는 욕구도 달라집니다. 오늘 그 영상으로 이제 간증을 보았는데 성령 충만할 때 저런 이제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인데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는데 성령 세례는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첫 번째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이제 없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이제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의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이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방언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영의 언어라고도 하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나 방언을 못한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고요.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방언 자체가 구원 여부나 신앙의 어떤 성숙도 여부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을 기도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거의 밤새 기도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간 줄 모르고 기도에 깊이 잠겼던 그런 첫 번째 기억부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 후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시고요. 이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새 방언을 사모하며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언과 관련해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제자들의 방언은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방언은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원래 인간의 언어는 같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자, 그런데 언어가 흩어지게 된 것이 무엇을 계기로 그렇게 되었죠? 바벨탑 사건, 그렇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자는 것이 인간의 의도였습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셨던 거예요. 방언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고 뒤섞였던 인간의 언어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우리 간증의 마지막 시에서도 하나됨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요. 교회론의 핵심인 에베소서에서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것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걸 힘써 지켜나가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교회의 능력의 핵심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 힘써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일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자,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 보면 사실은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겁쟁이들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 그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놀라울 따름인데요. 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것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데요, 우리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에 지배당하게 되고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눈을 뜨고요,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이 차원이 달라지게 되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돼서 진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지 두 구절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회개하라.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어떤 죄든지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할 수 없지만 회개할 수 있다는 이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세례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는 이 첫 번째 구체적인 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의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죠? 세례와
성찬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이잖아요. 우리 예배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주권,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에 바로 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믿지 않는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는 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일날 침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든 없든 늘 이제 침례받을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의식이거든요. 여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또 세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대적인 어떤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방금 읽은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의식하는 죄를 회개하고요, 이 절대 순종을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와 함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이 답이다, 이 제목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변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 또 우리 기도회의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 또 귀치 않은 이 시간들 하나하나가 이제 소중한 것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요, 성령님의 다스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내가 싫든 좋든 억지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요,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